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닭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번개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번개인 것을 보니까 아마도 번개처럼 빠르고 용맹스러운 장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 이런 바락에게 드보라가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이미 상 다 차려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나가서 먹으면 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이제 나가면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는 말, 확실한 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대로 전했던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락이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번개라는 이름의 용맹한 장수입니다. 분명한 것은 싸움에 실력이 있었던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바락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한 거 맞습니다. 실력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실력보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인생을 너무도 다르게 이끌어간다는 것. 그래서 실력이나 경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신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에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더 중요한데, 바락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셔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바락은 잘 몰랐던 거예요. 경험해보질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락의 모습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이라는 평안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바락이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락에게는요, 믿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신뢰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눈앞에 볼 수 있는 그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들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 은혜와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경험들,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서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던 경험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평안한 것, 어떤 기쁨의 경험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막 내 마음이 압도되어져서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던 것이, 즉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내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나의 경험과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 하나님을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만났습니다라는 이 삶의 고백들, 이 경험들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바락에게는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바락에게 이것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바락에게는 이것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없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도 없었고, 그 시간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 이름은 번개라는 장수인데 그 이름에 무색하게 너무도 벌벌 떨고 있었던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락처럼 80년의 평온한 시간을 사사 에우세 시대에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바락은요, 이 80년의 평온한 시간을 그저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사용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락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평안할 때 더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락의 믿음 없는 이 말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드보라가 말하잖아요.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했겠다라는. 당시에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뭡니까? 적장을 포로로 잡거나 적장의 머리를 베거나, 이것이 이끌어가는 장군이 취함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여인의 손에 그 승리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 바락의 믿음 없는 그 모습에 대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하셨다라는 것,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기손강에 집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야에서 철병거를 대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이런 어떤 높은 산에서 철병거를 대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차 부대가 있는데 전차 부대를 평지에서 맞이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산에서 맞이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산이죠. 평지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전차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산에는 철병거가 올라올 수 없으니까 최대한 산으로 유인해서 싸우는 것이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시스라의 병사들을 잘 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맞잖아요. 자, 그런데 14절 함께 보실까요? 자,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산에서 내려가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산에서 내려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시스라가 왔었던 그 군대 안에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끌고 있는 철로 된 병거를 타고 그 위에서 이 창으로 찌르고 활을 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병들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15절과 16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근데 15절을 보시면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칼날이 어떤 칼날이냐면,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 드보라가 이 승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날 기손강물이 범람하게 하셔서 철병거를 그냥 그 물에 다 잠기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솔과 그 야빈의 모든 군대와 시스라가 이끌었었던 그 군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손쉽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시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붙잡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예전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봤는데 쟁기를 가지고 밭을 많이 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소의 쟁기를 이제 달고 밭을 갈 때 농부가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밭을 갈면 그 밭고랑이 어떻게 됩니까? 막 삐뚤빼뚤 난리가 나죠.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가고 있거나, 아니면 소 궁뎅이를 붙잡으면서 가면 소도 막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막 삐뚤빼뚤 난리가 나죠.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나무와 같은 물체를 딱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보고 이 밭고랑을 딱 갈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르게 밭고랑이 잘 생겨나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되게 나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그 시골에서 이런 것을 참 어릴 때 많이 봐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똑같이 인생에서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변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 가치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들, 아니면 성공, 성취, 재물, 아니면 우리의 건강 같은 것들, 이 모든 것 다 변하지 않습니까? 다 변하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요, 인생이 삐뚤빼뚤 갈짓자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 불안과 염려에 계속 사로잡히기 때문에 인생이 막 갈팡질팡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특별하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고요, 아니면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것과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모든 생각들을 말씀에 다 담아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가시고 묵상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근데 더욱더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그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것. 그래서 인생 가운데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게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 그런 어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 땅을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달 전이죠.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장종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시니까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어떤 위기의 때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아니면 어떤 미래의 일들을 결정하는 때마다 그 암송했던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와서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었던 그 생생한 경험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읽어야 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 우리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암송을 해도요, 계산을 해보면 1년이면 52구절입니다. 그러면 2년만 그렇게 암송을 해도 100구절이 넘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구절의 암송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는 게 바로 암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행들,
뭐 사람들의 말, 어떤 세상의 가치관, 돈, 아니면 뭐 승리, 승진, 성취, 건강, 하나님 모두시 변하고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분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늘 말씀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오늘을 살아갈 그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인생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이 새벽 시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여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할 말들만 쏟아내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하시는지 주님의 그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